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오늘 신론 첫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론은 다른 모든 교리들의 기초가 됩니다. 칼빈이 했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약한 이유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실제들을 모두 모르고 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좀 전에 요한복음 17장 3절 읽었죠. 두 번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넓이가 넓어지고 또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커져갈수록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그 폭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더 폭넓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는 하나님을 아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목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구원을 얻는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진리에 대해서 또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아는 것은 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인가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시찰에서 그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한번 가봤거든요. 이스라엘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둘러보니까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가기 전에 공부도 많이 하고 지도도 보고 막 저희들끼리 연구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기억나는 거는 여러 가지가 기억나지만 갈릴리에서 같이 갔던 목사님이 옷을 벗더니 막 들어가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분이 나오시라고 들어가서 여기 수영 금지 구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니라고,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를 그냥 갈 수가 없다고 막 막는데 한 목사님이, 돈키호테 같은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우통을 벗으시더니 그대로 막 가서 갈릴리에서 한참을 수영을 하시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2일 정도 다녀왔는데요. 느낀 게 뭐냐면, 다음에 한 달 정도만 아니면 몇 개월 정도만 여기서 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여기서 살면서 이 동네도 가보고 저 동네도 가보고 하면 지리도 좀 머릿속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성경 내용들하고 매치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갯돈 좀 부어가지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도들의 마음이 현대 정신에 영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습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에는 세상 풍습을 우리가 쫓다가 하나님 정신을, 여호와 정신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세상 풍습이 뭐냐면 외모주의와 학벌주의와 세상 유행을 이야기해요. 외모주의와 학벌주의와 세상 유행, 그것이 자꾸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유행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이쁘다 아름답다고 한 그것이 성경이 이쁘다 아름답다고 한 것과 일치하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씬한 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게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많이 드십시오. 오늘 간식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의 기준은요, 지금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미의 기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시대의 정신을 어떻게 자꾸만 끌고 가느냐? 외모주의, 학벌주의, 세상 유해, 그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빼앗겨가지고 끌고 가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마음이 현대 회의주의로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회의주의로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와 격려자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야, 너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그러지 않아도 돼. 너무 애쓰지 마. 힘쓰지 마. 이건 내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들아, 나가 너희 믿음을 보자. 믿음으로 이것을 한번 뛰어넘어 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분노와 좌절로 뒤덮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멀리합니다. 그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지금은 정말 감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신앙생활 하는 부분이 그냥 걸림돌이 탁 떼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좌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번입니다.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는 교만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감정, 자기의 삶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과 한계 및 전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원칙의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요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특별 계시죠. 성경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 및 전제가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이 인간에게 철저하게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인간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자신에 대해 계시하여 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성경을 의지해야 하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식의 이 한계 속에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틀 속에만 틀을 못 깬다면 또 하나님 아니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란 적이 있죠. 우리 옛날 말로 기절초풍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놀래가지고 놀래 자빠질 만큼, 사람은 기절할 만큼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한계와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고 싶고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말씀을 듣고 싶으신가요? 성경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괜찮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전에 본 영화를 또 보러 와가지고 수십 번 본 영화를 또 본다는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생각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이제 전제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진짜로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존재하는 분이시다. 성경은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선언합니다.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신뢰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그분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분의 손길을.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세상 자연 만물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이 오면 뭐가 이제 피기 시작합니까? 목련이 막 피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또 벚꽃도 막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하나님의 창조는 참 놀랍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온 세상을 나를 위해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그래서 봄 인테리어에 들어갔어요. 지금부터 제가 볼 때 한 1, 2주 정도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아니면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봐라, 나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우리 가정이 변화된 걸 봐라. 우리 아이들이 변화된 걸 봐라. 우리 남편이 변화된 걸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서가 기쁨과 평강이라고 믿습니다. 기쁨과 평강. 예, 여러분의 얼굴이 참으로 기쁘십니다. 네. 그리고 평강이죠.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래처의 직원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요즘 얼굴 표정이 좀 다르신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요즘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옵니다. 그러실 건가요? 아니면 화장품을 바꿨더니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중요한 순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도할 문이라고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시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섭리해 주셨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써 나타난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믿음을 적용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죠. 계속해서 오늘도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지런하게 확인해야 될 의무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계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으로 저 멀리 계신 분, 높이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죠.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세밀하게 관여하십니까? 세밀하게 관여하시죠.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을 벌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해결할 수 없으시거나 관심이 없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놔두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무신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신론자 아니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실천적. 고백은 하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삶을 들어가 보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근데 중요한 건 주일날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것, 세상 어떤 성공이라든지 유익과 관련된 것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없느냐.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내일 학교 시험인데 오늘 주일 예배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번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이번에 보니까 너 좀 준비가 연약이 약한 것 같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가 좋은 성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꾸나. 심지어 여러분, 고3이 되면 이제 교회에 전화를 해서 담당 교육자님에게, 목사님, 우리 애가 고3인데 올해 정말로 목표한 대학에 있는데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올해는 주일 낮 예배만 참석을 하고 중고등부 예배는 참석이 좀 어렵겠습니다. 목사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중고등부 예배를 와야죠 하면, 목사님, 만약에 우리 애가 그 대학 못 가면 목사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은 뻔한데 삶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이름은 무신론이죠.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어떤 갈등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천적인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자면요. 18페이지까지 하나님은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른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론이 어디로 접근을 하냐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전능하시고 초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머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불가지론이라고 하거든요. 불가지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세요. 아바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쉴 틈이 이렇게 이제 내가 말 안 해도 되니까 편하기도 편한데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어야지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날마다 더 친밀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또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 유초동부에서 얼마 전에 이제 캠프 갔다 왔는데요. 통나무지 캠프 갔다 왔는데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름에는 그 존재의 성품과 속성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자기 계시이다. 여호와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출애굽기에 묻잖아요. 나를 보내시는데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계세요. 자존성과 독립성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치 않았어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나님, 엘로힘, 엘롬, 데오스는 헬라어인데요. 초월하신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엘로힘, 엘롬. 또 아버지, 아빠, 파테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아버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4번은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5번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적 전쟁을 예상하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력하심을 나타낼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여호와 라파. 또 그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죠. 여호와 샬롬, 샬롬의 하나님, 내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하고는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게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특성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는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부분은 인간에게도 나타납니다. 또 인간이 전혀 소유할 수 없는 속성도 있습니다. 전자를 가리켜 공유적인 속성, 후자를 가리켜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 아름다운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면 막 눈물이 나면서 행복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 보시면 뭐 되게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따뜻한 것을 보고 따뜻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어떻게 다르신가? 이건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독립적이시며 인간이나 피조물이 필요치 않으시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를 의지하는 게 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불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말을 삼키지 않으신다. 또 후회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존재, 완전성, 목적, 그리고 약속에서는 불변하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 중보기도 학교에서 나눈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보면 누가 막아섭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딱 막아서거든요. 두 번이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없애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또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기적을 봤는데, 홍해를 가르신 기적, 온갖 소문이 다 났는데, 사막에서 만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 때려 죽여버리시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됩니다? 하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하거든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런 장면이에요.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질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까? 안 돌이키십니까? 돌이키세요. 그럼 완전하신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뜻을 자꾸 돌이키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좀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불리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어떻게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집사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제일 좋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더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50명하고 같이 멸망시키렵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50명 있으면 내가 놔둘게. 40명 있으시면요, 그래도 내가 놔둘게. 30명 있으시면 그래도 놔둘게. 20명,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합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안 될까요? 정말 내가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자꾸 뜻을 바꾸시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어제 중보기도 때 이야기했지만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할렐루야. 어제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달았어요. 봤어요? 에스겔 22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려고 하는데 이 진노와 심판을 막을 사람을 찾고자 하였지만 얻지 못한 고로. 에스겔 22장은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로막고 아브라함이 가로막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뭔가 불완전하셔가지고 다시 그것을 수정하시면서 완전케 그게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3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자신 안에 모든 생명과 영광, 선과 행복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찬양팀이 찬양을 하셨어요.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계세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주목하여 듣고 계시고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늘 찬양하며 사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또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분의 속성과 관련해서 그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 하면서요, 여러분 참 이런 감격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중보기도 학교 시작하면서 서론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물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저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며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요, 하나님 왜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패배감 말고 성취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일을 우리 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라. 하나님이 다 일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딱 전하는 순간
왜 인자 왔노? 나 이제부터 교회 가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뚝뚝 나지 놀라지 않겠어? 어떻게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냐? 이번 주 그러면 교회 올 수 있냐고. 교회 가고 싶었다고. 나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것에 소위 숟가락만 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꾸만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의 동력자로 부르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헌신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완전하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력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하지만 그걸 근거로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감격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만 기도하라, 한번 헌신해보라, 섬김의 자리로 나와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 혹은 순간의 연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줄치십시오. 동시에 생생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해요. 하나님 지금 좀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좀 도와주세요. 지금 좀 고쳐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하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순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살고 성공을 누리고 막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동안은 너무 고생만 했어요. 고생만 했어요. 싫지요, 여러분. 싫지요. 그런 복음은 좀 싫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 부자 안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이 순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보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의 미래 영원한 시간까지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그런 삶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일비일비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그저 그런 시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복 주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 5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아주 단순하고 영원한 행동 안에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능한 일들과 자신에 관해 온전히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6번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7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함께 계시다. 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다. 이제는 공유적인 속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유적인 속성으로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와 분리되어 계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의 죄악과 불결로부터 떠나 계시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런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 또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올바른 것의 표준이 되시며 언제나 그 올바른 표준에 따라 행동하신다.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다. 그렇게 표현해요. 3번,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됐다고. 하나님은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의 모든 지식과 말씀의 행위가 항상 동일하고 어떤 거짓도 없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진실하시죠. 4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는 선의 최종적 표준이 되며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선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5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주신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보내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으로 호흡하고 그분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꾸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늘 베풀어 주시는 분. 6번째,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마땅히 영원한 형벌과 고통, 비탄을 겪어야 하는 자들에게 아무 공로 없이 선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7번,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로우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8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계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래 참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걸 적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모든 내용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공유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1번부터 한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모든 것의 표준이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착하게 삽시다. 조금만 더. 그리고 여러분, 좀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말 좀 합시다. 좋은 말. 할렐루야. 좋은 말 좀 하자고요. 좋은 말. 못된 말 말고, 나쁜 말 말고, 안 좋은 거 말고, 좋은 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는 건 뭐냐면요. 미운 마음도 있고, 참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내가 조금 더 잘해줘야 되겠다. 내가 뭔가 더 할 일은 없는가? 하고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게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부족함이 있거든요. 허물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열린교회.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런 거죠. 완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하겠다고 헌신하는 거. 그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좋은 말 하자고요. 축복하는 말 하자고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하자고요.
표정이 좀 안 좋고 어려운 일 당한 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전화해주고, 그리고 또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 하나씩 날려주고, 오늘 갑자기 웬 선물이냐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보내라고. 그럼 기분 좋겠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선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세요. 여러분, 교회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교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줘야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이 긍휼과 사랑을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훈련 좀 하세요. 훈련. 긍휼이 여겨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여겨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7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은혜 베푸는 자로 삽시다. 은혜 베푸는 자로 살자고요. 은혜를 막 베풀자고요. 우리가 은혜 베푸는 자로 살자고요. 8번입니다. 시작. 제일 어려운데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참아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나이만큼 참아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47년째 지금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50년, 60년째 지금 참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거 정말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여러분 뭐 며칠도 못 참아주고 1년도 못 참고 2년도 못 참아주고 저건 저런 사람이 하고 낙인 찍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줄 압니까? 칭찬과 격려와 인정 속에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이 좀 자라나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좀 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지금 둘러보면서 내가 좀 매사에 좀 신경질적인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심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성격들이 있죠. T.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MBTI 중에. 그래가지고, 설마 좀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그런 거 뒤로 가가지고 기도하는 데 쓰면 됩니다, 기도하는데. 사람한테 직접 가가지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말이야. 해가지고 수첩 꺼내가지고 받아 적어라. 이러면 사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입니까?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느냐?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낙심 있는 누군가를 일으키고 살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교리 학교를 배워서 뭘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뭘 하자는 거예요? 나 교리 학교 졸업한 사람이야 이러려고. 여러분, 생각 하나도 안 나지요. 말만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가지고 뭘 하자고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을 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